민수기 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지은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민수기 5장과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인데 하나님의 군대로서 갖추어야 될 4가지 필수 사항입니다. 여러분, 군대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꼭 있어야 될 게 뭔가? 우리는 보통 군대 그러면 꼭 갖춰야 될 게 군인들이잖아요. 군인들, 건강한 군인들, 용맹스러운 군인들, 잘 훈련된 군인들, 그리고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좋은 무기들, 강한 무기들, 그리고 전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뛰어난 전략.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군대의 조건은 군인, 무기, 전략 이런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는 꼭 있어야 될 게 뭔가? 그것에 관해서 5장과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4가지 하나님의 군대는 꼭 있어야 된다. 첫 번째가 정결입니다. 두 번째가 화목입니다. 세 번째가 헌신입니다. 네 번째가 축복입니다. 이 4가지가 하나님의 군대가 갖추어야 될 필수 요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인데 이 군대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단순히 광야에서 다른 이방인들과 싸우기 위한 군대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벌여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전투가 있는데 그 전투를 위한 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의 정체성은 그 영적인 군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은 하나님에 속하는 것이니 그때 그 싸움은
굳이 구분하자면 전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그들이 광야에서 그들을 치려고 했던 뭐 아말렉이나 뭐 아람이나 에돔이나 모압이나 그다음에 바산이나 뭐 이런 군대들하고 실제적으로 싸우는 전투죠. 그 전투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족속들하고 실제로 전쟁을 하잖아요. 네, 그 전쟁 그거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뭐 체력 훈련을 한 것도 아니고 전투 훈련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기를 만든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안 했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그 전쟁을 수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의 군대로서의 훈련을 한 것이 아니라 네 가지를 훈련했어요. 정결함을 훈련하고 화목함을 훈련하고 헌신을 훈련하고 그 다음에 축복을 훈련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려면 우리가 강한 군사가 되려면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일반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성장해야 된다. 하나님의 군대에서 레위 신앙으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강한 군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네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결해야 되고 화목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네 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없어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교회는 전함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유람선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유람하는 교회로 만들 수도 있어요. 모이면 먹고 마시고 놀고 뭐 게임하고 같이 사귀고 교제하고 그런 동호회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교회 생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교회는 그런 유람하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모여 훈련하고 그리고 전쟁하고 또 다시 모여서 전쟁을 수행하느라 지쳤던 몸과 마음 또 다쳤던 몸과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그런 야전병원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두 가지 정결함과 화목이 있어야 되고 6장에서 나누게 될 헌신과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없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모인 군대로서 기능할 수 없습니다. 패배하는 거예요. 늘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볼 텐데 하나는 정결함이고 하나는 화목함입니다. 정결함, 세 가지 종류의 것들이 있으면 내보내라. 이게 정확하게 내쫓으라는 뜻입니다. 세 가지, 악성 피부병, 그 다음에 유출병, 죽음을 만진 자는 쫓아내야 돼요. 다 이게 세 가지가 죄를 상징하는 것들이죠. 악성 피부염, 유출병. 유출병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유출병은 성병입니다. 성병 환자들, 죽음을 만진 자는 내쫓으라는 거예요. 네, 죽음을 만지는 것은 일단은 죽음이 가지고 있는 상징이죠. 죽음이죠. 죽음과 접촉한 자. 또 뭐 위생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더운 날씨잖아요. 광야에서 뭐 40도가 넘는 그런 땡볕에서 시체는 금방 부패하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에서 그 죽은 자가 살았을 때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니까 그가 죽게 되면 그것이 급속히 부패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질병이 그 사람에게 옮겨질 수 있으니까
죽음을 만진 자는 내쫓으라.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죄에 관련된 겁니다. 뭐 그것이 어떤 특정한 죄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죄를 가지고 있는 자를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죄를 용납해서는 안 돼요. 죄는 특별히 전염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는 그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그 공동체가 용납하게 되면 그 죄는 그 공동체의 다른 누군가에게 전염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죄가 공동체 안에 확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혹시 이거인 것 같아요.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가 디모데전서 수요일마다 보고 있는데 성경의 관심은요, 교회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관심은 교회가 정결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어도 교회가 교회로서 세상에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선교 초기에 1919년 이전의 한국 교회예요.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부패하게 됐느냐? 저는 1919년 이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1919년 이전의 한국 교회는요 1%도 안 됐어요. 근데 그 한국 1%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을 움직였어요. 정결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원래 신앙이에요. 원래 신앙이에요. 1900년대부터 1919년 20년 사이 한국교회 역사들을 여러분 그들이 우리 신앙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한국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여러분 그냥 한국교회 역사 보시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요. 이 나라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게 정치인이 한 것도 아니고 왕이 한 것도 아니고 뭐 뛰어난 학자가 한 것도 아니에요. 한국을 그나마 소망이 있는 나라로 바꾸어 나왔던 건 1%도 안 되는 교인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 교인이 가장 많을 때는 20% 정도 됐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10% 선이 무너지고 있는데 어쨌든 10배, 20배가 되었는데 그렇게 교회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그만큼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온전해졌느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가 몇 개가 있느냐, 교인이 몇 명이냐. 하나님의 관심은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그 말씀을 그냥 사람 많이 모으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조건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정결한 교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죄가 없게 하는 게 세례지. 그냥 아무나 오라, 누구나 다 오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다 와도 돼요. 아무나 와도 돼요. 근데 일단 들어오면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교회 올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온 사람은 그 이후에 계속 누구나 아무나 그 교회를 구성할 수 없어요. 반드시 세례라고 하는 필터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거 통과하지 않으면 교회 교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죄 지었는데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안 해. 그러면 몇 명 더 데리고 가서 회개해라. 안 해. 그럼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회개해라. 안 해. 그러면 나가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죠? 네. 그런데 교회는 말씀드렸죠. 유람선이 아니에요. 유람선이. 교회는 군대예요, 군대. 네. 그러니까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교회가 경계해야 되고, 그 죄가 교회 안에 없도록 온 성도들이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첫째는 나 자신이죠. 내가 이 교회 하나님의 군대로 그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본적인 마음과 태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 있는 자가 있을 때 그에게 그 죄가 없도록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그 죄를 처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권면하는 교회가 강력한 교회예요. 그 세상을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는, 그래서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이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가 있는 도시와 나라의 산소통 같은 거예요. 숨을 쉴 수 있어요. 그 교회 때문에 그 도시나 그 나라가 숨을 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죄가 그대로 용납되고, 그래서 그 죄는 반드시, 죄는 생명입니다. 죄는 반드시 확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죄가 서서히 물들이겠죠. 그러면 그것은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역할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가 화목입니다. 화목할 때 여러분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6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자 보세요.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이것은 사람 사이에 여기서 말씀하는 죄의 범위는 사람 사이에 어떤 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한 공동체 안에서 만나다 보면 우리가 서로에게 잘못할 수 있잖아요. 자, 그것이 말하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나 사이에 생긴 잘못은 그 사람과 나 사이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죄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자, 보세요. 7절에 그 죄를 자복하고, 첫 번째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람 사이에 화목하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행동이에요.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어요. 마음에 피해를 입든 정신에 피해를 입든 물질에 피해를 입든 어쨌든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미안하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 제가 아무개한테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그 사람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못을 해서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힘들게 했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못해요.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진 곳이 없어요. 너희가 사람들한테 잘못하면 그건 하나님한테 잘못한 거니까.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고 지은 시 가운데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범죄하였사오니 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시편에. 그거는 내가 밧세바 간음하면서 우리아 죽이고 하는 것이 내가 우리한테 잘못한 게 아니고 밧세바한테 잘못한 게 아니고 또 그의 집안에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만 잘못한 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그 뜻은. 내가 단순히 그냥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지. 왕으로서 다 그렇게 하잖아요. 왕으로서. 그죠? 그 당시에 왕은요.
다 그렇게 해요.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데려다 살아요. 아무도 말 못해요. 그게 왕이에요. 그 당시 왕이에요. 그게 그 당시 왕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뭐 다들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뭐가 대수냐? 그게 왕이지. 뭐 이렇게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하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시대예요. 근데 다윗은 아니라는 거죠. 다들 그렇게 살아도 이건 분명히 범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으로 그 말씀을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를 정했다라고 한 뜻이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면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럼 성경은 말씀드렸죠. 항상 말씀이 다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의 말씀도 동일해야 되고 시편의 다윗의 고백도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말씀이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죄를 범했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사람들한테 가서도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냐? 아니죠. 그것으로 끝날 수 없어요. 자, 7절에 그 죄은 죄를 자복하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20%를 더해서 갚아야 돼요. 내가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그거 똑같은 거 새 것으로 갖다가 사다 줘야 되고 거기에 그 값의 20%를 더 얹어서 줘야 돼요. 왜 그런가? 아니 내가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실을 끼쳤어요. 많이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이 신던 신발 내가 훼손했어요. 그러면 똑같은 신발 새 거로 갖다가 사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잖아요. 그죠? 신던 신발인데 새 거 하나 사줬으니까. 모든 물건에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계산 안 하고 새 거 사줬으면 좋죠. 잘했죠. 거기에 20%더 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마음까지 해결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신던 신발 누가 훼손시키면 그 마음 상하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 새 거 사준다고 그 마음이 풀립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진심이에요. 진심. 정말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정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진심. 그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20%를 더 5분의 1을 더 해주는 것으로 그 진심이 표현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죽었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떤 피해를 입혔는데 내가 아이고 잘못했구나. 그게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가서 사과하고 피해도 복구하고 보상도 해줘야지 라고 갔는데 이 사람이 우리 보니까 죽은 거예요. 없어요. 그러면 내가 회개할 사람, 용서를 구할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보상해줘야 될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떡할때 안 됐다. 내가 용서도 구하고 보상도 해줘야 되는데 그거 할 사람이 없으니까 사라졌으니까 못하겠네. 이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져가라는 거예요. 친척도 있으면 친척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친척이 어디 있나요? 아들이나 딸이나 뭐 부모나 형제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형제에게 가서 그 친척에게 가서 그 가족에게 가서 똑같이 사과하고 보상해 줘야 되는 거예요. 120%. 근데 없어요.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예, 내가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은데, 그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 제사장에게 갖다가 내라는 거 똑같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으면 어떻게 해서든 어떤 상황이든 반드시 그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보상하거나 배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화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화목은요, 야, 그냥 없던 일로 할게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다 이렇게 넘어가요. 교회가 여러분 왜 온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걸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막 사람들이니까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상처 입잖아요. 우리도 잘못하고 실수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는 그거 대충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덕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야, 그냥 다 은혜롭게 해결하자. 다 은혜롭게 넘어가자. 은혜롭게 덮고 가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없잖아요. 정확하게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120% 보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화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되면 야 그냥 다 은혜로 덮고 넘어가. 야 하나님의 군대가 막 그런 거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냐? 믿음이 있냐?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그래야 그 공동체가 온전하게 화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겉으로는 화목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속으로는 어떻게 지내고요? 진짜 우리가 그 사람 이해하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우리가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 나한테 상처 준 사람, 나 속상하게 한 사람, 우리 그렇게 여러분 다 믿음으로 그냥 내가 은혜 안에서 다 처리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 이유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도 그 사람이 나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괜찮은 척 그렇게 만나지만 안 그렇잖아요. 속은. 그건 가짜 화목이에요. 가짜 화목 가지고 여러분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적은 하나예요. 목적은 이유는 우리가 화목해야 되는 이유도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교회 생활 마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 화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쟁해야 되니까. 여러분 화목은요 함께 전쟁하는 군인들이잖아요. 그죠? 예? 적과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이 전쟁하는 거니까 저 사람의 생명도 내가 지켜줘야 되고 내 생명도 저 사람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같은 한 군인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우리가 뭐 체육대회 운동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생명을 서로 지켜주는 사이가 되는 게 그게 공동체예요. 그게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생명을 저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위급할 때 나를 지켜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해 싸워주는 사람이고 나도 저 사람을 지켜주고 저 사람을 도와주고 저 사람을 위해서 싸워주는 일을 하는 게 함께 전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관계가 어떤 관계에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전쟁하다가 딱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야 보니까 이번 전투는 우리가 지게 생겼다. 더 나가다가는 이제 다 죽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빼야겠다. 나라도 살아야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 하나 살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건 군대가 아니잖아요. 야 이번에 전세가 불리하고 아무래도 우리가 좀 어려울 것 같다. 도망가고 싶지만 내가 도망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료가 죽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진짜 군인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그 갈등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깔끔하게. 그래서 사과도 대충 받았고 그냥 말로만 사과하고 내가 피해 입은 거 보상도 전혀 안 해주고 그러면 사과는 하는데 사과하니까 내가 계속 승질 부릴 수 없고 내가 계속 그 사람 안 좋으면 사과했는데 안 받아들이는 속 좁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사과 받아들이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면 내가 그 사람이 분명히 충분하게 진심으로 나한테 사과하는 거 아닌 게 분명해요. 응? 말로만 하는 건지 알아요. 그런데 안 받아들이면 괜히 나만 속 좁은 사람 되는 거니까 그냥 우리가 받아주잖아요. 받아주는 척 하는 거잖아요. 겉으로는. 근데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전쟁 났는데 그 사람이 위험에 처하면 아유 잘 됐다. 너 그냥 죽어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네가 죽든 말든 나는 몰라. 나는 나름 나 살기 위해서 나 혼자 뭐 내 빼든 뭐 이렇게 하든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군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성도 안에 교회 안에서 서로 잘못이 있으면 정말 깔끔하게 진심으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잘못을 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상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세상도 그렇게 해요. 잘못하면. 대충 넘어가는 게 오히려 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정확하게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 우리가 여러분 가끔 그런 보도를 보잖아요. 초등학교 때요. 내가 문방구에서 뭐 훔친 거 나이 40, 50이 넘어가지고 찾아가서 내가 어느 식당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가서 밥 먹고 돈이 없으니까 몰래 주인 없을 때 도망간 거 나이 40, 50 넘어가지고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 식당을 찾아가. 마침 그 식당이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때 먹은 밥값의 몇 배 가져가서 그렇게 자기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그런 신문 기사들 우리가 가끔 보잖아요. 그 세상은 그렇게도 한단 말이에요. 세상도 그렇게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더 잘해야죠. 더 잘해야죠.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모르는 건 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모르니까 그게 잘못된 건지 미안한 건지 모르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 근데 성령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깨우쳐 주세요. 성령님이 모른 척 너 모르니까 그냥 성령님도 냅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군사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 갈등과 금이 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온전히 강한 군대가 될 수 없으니 성령님이 침묵하고 모른 척 하실 수 없죠. 반드시 말씀하세요. 반드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때 내가 잘못한 거였구나. 라고 가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풀어내야 됩니다. 뭐다가 뭐가 더 중요하냐 이거죠. 군인은 자신이 중요하지 않아요. 군대가 중요하지. 그게 진짜 군인이에요. 자신이 중요하고 소중한 군인은 그 군대에 있을 수 없어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 백성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수 없어요. 군인은 군대가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라고 하면 정결해야 되는 것이고 화목하라 그러면 화목하기 위해서 사과하고 120% 보상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제사장한테 와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화목 제사도 드려요. 잘못하면 손해라고 말하기는 그렇대.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에요. 필요 없는 지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엄격한 거예요. 성경에 그냥 회개하고 끝내라. 죄를 그렇게 처리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잘 몰라요.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잘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말로만 다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건 회개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회개로 말씀하신 적이 없고 그걸 회개로 받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회개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회개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럼 우리 안에 생명이 끊기는 거예요. 나는 죄가 나는 회개했으니까 깨끗이 씻음 받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씻겨지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진심으로 성경적 원리에 따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그 죄는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근데 죄는 여전히 내 안에 있어요. 온전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죄는 계속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 회개했는데 왜 이러지? 아니야. 한번 물어봐야 돼. 진짜 회개했는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온전하게 회개했는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여기서 화목은 1차적으로는 백성들과 서로 군인들 간에 화목해야 되는 거지만, 그걸 왜 하나님께도 죄 지은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죄 제사도 제물도 가지고 와라. 화목 제사도 드려라 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화목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본질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예배 드리러 예물을 가지고 오다가 형제와 싸운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놓고 돌아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다시 예배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불화하는 것도 화목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거기까지 오늘 청결하고 화목한 그런 군대로 더 나아가고 그렇게 조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군대에 있어야 될 두 가지 정결함과 화목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없게 하시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정결하게 씻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화목하게 해주셔서 사랑으로 연합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로 이루는 온전한 교회로 조성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도 더 화목한 관계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